우리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성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으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공동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올라와 있는 공동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친히 마굿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셔서 죄에 허덕였던 우리 영혼에 생기가 돌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죄의 어둠에 빠진 우리를 해방시켜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셔서 세상의 문화와 헛된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이웃에게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에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주로 유학을 가서 첫 성탄절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주는 남반구여서 한국과 계절이 반대이지요. 계절이 반대이다 보니까 12월 25일 호주의 성탄절은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성탄절을 맞이하니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추운 겨울과 눈이 소복히 쌓인 성탄 트리, 그리고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새벽송을 도는 그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호주의 성탄절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짧은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산타 모자만 쓰고 돌아다녔고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은 바닷가 해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마다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았지만 눈 내린 장식을 한 트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트리의 반짝이는 전구는 보는 사람을 더 덥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 성탄 발표회, 그 성탄 발표회를 마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더웠지요. 제가 알고 있던 성탄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생소한 분위기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다 보니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스스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천눈과 따뜻한 목도리, 그리고 따뜻한 군밤과 군고구마를 생각합니다. 겨울밤을 밝히는 반짝이는 성탄 트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탄절 분위기는 바로 낭만입니다. 성탄절 하면 낭만을 기대하는 거지요. 곰곰이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 제가 기대했던 것도 성탄절의 낭만이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 성탄절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성탄절, 무더운 여름철에 맞는 성탄절은 소위 낭만적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탄절의 분위기에 취해서 지금까지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했던 성탄절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경험을 저만 한 것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기대합니다. 성탄절 이브에 눈이라도 내리면 감정이 더 고조되는 경험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할 분위기, 기뻐해야 할 성탄절에 분위기에 심취해서 기뻐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올해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올해 성탄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에 가득했던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올해의 성탄절이야말로 성탄절의 의미를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뜻이지요. 동쪽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부근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3명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성경에서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인원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방박사가 바친 예물이 3종류였기 때문에 3명이 아닐까 추측하는 정도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만 양을 치는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가 경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목동들이 경배했습니다. 차이가 크지요.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인자 예수님입니다. 인자라는 뜻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위에 누우셨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먼저 찾아온 사람들도 목동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낮은 신분으로 오셨고 그래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낮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연약한 자,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하고 경배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의 족보가 나옵니다. 요셉의 족보의 특징은 요셉은 다윗의 후손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것처럼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던 이 내용도 바로 당시 권위 있는 박사들, 공신력 있는 사람들의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목동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우리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 그런 포악스러운 왕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선한 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은 사람이었고 연약하여 죄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왕입니다. 다윗이 했던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구했고 백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기기 힘든 죄의 문제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섬길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을 보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남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탄생을 보여주십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어느 날 별이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궁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왕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혹시 궁궐에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궁궐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궁궐 안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헤롯도 놀랐고 많은 사람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지요.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만났지만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는 헤롯을 보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찾아서 궁궐 안에 들어왔지만 눈앞에 왕의 신분인 헤롯이 있었지만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동방박사에게 헤롯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이미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왕은 헤롯이었지만 동방박사에게 왕은 헤롯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왕관을 쓰고 있고 아름다운 홍포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이끄는 군대의 위력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동방박사에게 왕은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혼동하지 말아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을 만한 힘 있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돈의 힘이 있고 권력의 힘이 있고 명예에도 힘이 있습니다. 이 모든 힘 있는 존재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으며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며 그 왕이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로 착각합니다. 섬겨야 할 왕이 누구인지 혼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러한 수많은 세상의 왕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도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지
우리는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됨을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곳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보니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보니까 그 외형적 모습이 다산의 상징 같고 풍요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바알을 섬겨야 되는구나. 백성들은 착각하고 바알을 자기의 여호와로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존재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유목 생활을 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했고 농경 사회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본인들의 신이고 왕이고 주인임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벌였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겨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 대결을 벌이기에 앞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를 택하라. 성경에 보면 백성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 마음에 바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알은 그 외형적 모습이 정말 다산의 상징 같고 풍요의 상징처럼 보여도 그 바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드는 조각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섬겨야 할 왕이 누구인지를 혼동했습니다. 정말 왕처럼 보이는 수많은 그런 세상의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중에 우리 교인 중 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냉랭하셨습니다. 안부를 묻고 예배에 관련된 여러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반응이 조금 냉랭하셨습니다. 그분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불교로 종교를 바꿨다고 말씀합니다. 좀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정 우리의 왕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권면드렸지만 귀담아 듣지 않으셨고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합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겠지요.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실망, 또 교회 다니는 중직들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이 교회를 등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하여 죄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자연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의 무소유를 지지하고 불교의 조용한 명상을 좋아합니다. 불교의 분위기와 그들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좋아하지요. 불교는 겉으로 포용력 있어 보이고 진리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정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혹 마음이 세상에 현혹되어서 헛된 왕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몸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또 다른 왕이 있지 않은지 마음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주님 말씀에 있는지 우리는 삶을 점검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헤롯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박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별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꿈을 통해서 박사들을 헤롯에게 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다른 길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동방박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은 별이었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었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은 별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기록된 성경을 알지 못했지요. 그는 늘 별을 쳐다보며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익숙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지만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뜻을 간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선물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무척이나 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방탕한 그 삶을 살았던 기간이 15년 정도가 되었지요.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하여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이 성 어거스틴 마음을 휘집어 놓았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어거스틴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색주와 시기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성자로 불렸고 신실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한 계시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그 위대한 과업을 감당해낸 것, 그들이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모든 진리가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지표가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 그건 바로 성경 말씀 통해서입니다. 이 시대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 꿈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에 심취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뜻은 흥분했다, 괴로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누구는 괴로워했고 또 누구는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았으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자 이 동방박사들은 큰 기쁨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구경했지만 동방박사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본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일을 맞은 사람들을 축하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생일을 축하해 줍니까? 우리는 나와 친분 있는 사람의 생일들을 챙겨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아침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면은 매일매일 그 생일자 명단이 올라옵니다. 생일자 명단이 올라오지만 모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지는 않습니다. 그 명단을 보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성탄절에 대한 기쁨이 반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성탄절이 기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 감정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헤롯에게 예수님은 경계 대상이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어찌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감정입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 태어나심이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건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탄절이 무덤덤하다. 우리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억지로 나오거나 형식적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나의 생명.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생명으로 결탁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과 맞바꾼 생명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주일이 기뻐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더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반응이 헤롯과 같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낭만을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짓된 왕이 많지만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특별 계시인 기록된 성경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기쁨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서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주님 주시는 거룩한 생명과 구원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성탄절은 아니지만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왕에게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계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한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절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심이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 말씀하였사오니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평화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 김승남 장로님 장로 은퇴패와 또 우리 김석진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패를 증정하고자 계획했는데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는 날에 계획했던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군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쯤에 예배를 좀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편하신 시간대에 밤 11시에 드려도 되고 또 영상이 올라온 시간대 일찍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이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12월 30일 수요일 밤 예배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일 목요일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로 통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 시간을 이제 따로 가졌지만 헌금은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때 성탄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면 되겠고요. 혹 계좌 이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영상을 보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분 계시면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115장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악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로 다짐하는 공소북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